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락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서로 받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죠. 지금 이 시간 건강하게 숨을 쉬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북녘 땅에 굶주리는 우리 동포 형제들, 저 전쟁 때문에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할 것 없이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 여러분 정말 우리도 6.25 전쟁 끝나고 수십 년 전에는 그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락 중에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받은 바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9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마을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과 그 마을로 가신 곳은 그곳에서 만나셔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에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가신 것이죠. 한 번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인 수가성의 마을로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번에는 이제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가시는 발걸음 하나하나도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누구를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명의 병자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나 같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 서로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 동병상련이다 그렇게 말하죠. 같은 질병으로 함께 고통하는 그들,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알아주었기에 병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았던 그들이었는데, 이 질병을 인하여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어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던 중, 이번에는 소망 중에 이 10명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큰 아픔 중에 이제 소망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들의 아픔은 무엇이었죠? 나병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멸시하는 죄를 짓자 미리암에게서 이 나병이 발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이런 병이 구약시대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제 화친을 청하러 온 다윗에게 다윗을 찾아온 사울의 군장 아브넬, 이제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내가 이 백성을 다 왕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화친을 청할 때 다윗이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이 이 내용을 알고 아브넬에게 사람을 불러 대화를 하는 척하다가 그를 칼로 찔러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주를 내리죠. 요압 집에서 백탁병자와 나병 환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저주를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뒤따라가죠.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자 그의 몸에 있던 나병이 나와 어린아이처럼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도 받지 않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게하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거짓말로 뇌물을 받고 또 엘리사에게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때 그에게 역시 나병이 발병을 하였습니다. 또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행하였던 분향하는 일, 분향하게 하여 분향단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왕이 어찌하여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막아서자 화를 냈지요. 이때 우시아에게 나병이 발병하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여야 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죄로 인한 나병이 발병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시대에 이 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집과 마을에서 또 직장에서 다 쫓겨나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과도 거할 수가 없는 형벌로 이해한 질병이었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받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의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만약에 이 나병이 발병하면 이 진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밖에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길을 가다가 사람을 멀리서 만나게 되면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 부정을 말해야 되는 이 참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치료약이 없는 시대에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떠나야 했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그들끼리 살아야 하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병 중에도 가장 몹쓸 질병이었다 그 말이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낳고 자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던 가슴에 켜켜이 한이 쌓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외적으로 보면 이들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를 지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이제 공생의 후반부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으며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기록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그 시대에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적이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영적으로 좋은 시대가 아니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모든 일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일과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큰 권능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무엇보다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자기들과 같은 병에 걸린 자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고쳐주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그리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참 여러분, 원래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 앞에 못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홀로 계셨을 때 이 사람이 주 앞에 나왔나 봐요. 그게 관례를 어긴 거죠. 이런 경우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죠. 이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요,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 말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죄에 눌려 있고 질병에 정말 질병에 걸려 평생 외롭고 고통 중에 살아간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과 함께 이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친 걸 말하지 마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러분 나 아시지요? 나. 이 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이런 정말 사람들이 말할 때 저주받은 질병이라 말하던 저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랑하고 광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이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 전국에 퍼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살고 있는 이 10명의 이 환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이날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찾아가셨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 예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그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한 사람처럼 주님께 나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려면 그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사 깨끗게 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나는 언제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꿈에나 그리던 그 일이 지금 그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다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소리를 높여에서 높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형 동사는 아이로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리프트, NASB에서는 레이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물건이나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끌어내어 주님께 간청을 했다는 말이죠.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멀리 서서 주님께 최대한의 목소리로 부르짖어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정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큰 소리로 그리고 가장 간절함을 담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큰 목소리로 호소하는 것밖에 달리 할 것이 없었어요. 오랜 생활 이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예물을 보내고 고쳐달라고 말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은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분임을 믿고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질병, 고난, 물질적인 어려움, 인생의 이런저런 난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일이 있다면 낙심과 원망과 불평 대신 주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낭만과 좌절 대신 원망과 불평할 시간과 마음과 힘이 있다면 그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의 문제, 곤란을 겪고 또 자녀들이 뜻대로 잘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수험생들 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조금 잘하건 못하건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이나 또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낙마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때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핵심 동사 세 가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부르짖음에, 두 번째는 들으시고, 세 번째는 구원하셨도다.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도가 나아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해당된 말일까요? 기록된 성경이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모두에게 약속된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중에 우리가 나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내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곤고한 중에 부르짖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두 가지로 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그 문제를 주실 때 그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그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우리가 간구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명의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 응답받은 방식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구원하시는 방식은 내가 구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조금 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내가 원하고 구한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문제는 그대로이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두려움 없이 능히 그 문제를 이겨내게도 하시고 고난의 짐을 능히 지고 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때 기도 응답의 방식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되 고난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으나 능히 그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히 그 모든 짐을 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삼으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또한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인생의 난제 모든 문제를 주께서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또 쉽게 해결되는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는 방식의 응답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애매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 유익이 없거니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은 무고한 중에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 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섭리와 뜻이 그렇게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힘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모든 짐을 능력으로 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10명의 병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은 왜 이번에는 긍휼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앞서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처럼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이 약을 먹어봐라 하신 것도 아니고 어느 의원을 찾아가라 하신 것도 아니고 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서 치료가 된 것을 확증해주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는 일이 제사장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다음 제사장이 판결을 하고 나았으면 이제 7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또 예물 산 새를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피를 이렇게 환자에게 뿌리고 7일이 지나면 머리털을 다 이렇게 깎고 옷을 빨고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레위기 14장 1절로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갈 것을 명하신 것이죠.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이 말을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니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으라는 말로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주님께만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로 여겨졌던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까? 시원찮은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 다음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들을 만지시거나 약을 바르시거나 이렇게 치료의 외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으로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고 있어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이 10사람 중 아무도 아니 주님 너무하시네요. 그 옛날 갈릴리에서는 그 사람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그냥 가까이 오라고도 안 하고 뭐 만져주시지도 않고 약도 쓰시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럽니까? 뭐 고쳐주시지도 않고 가라고 그래요? 참 서운하네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는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큽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간절히 간구하였고 간구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옆으로 서로 이렇게 가다가 옆 사람을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겠죠. 뭐 길 조심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낫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얼굴과 손이 되어 있어요. 3살이 돋고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한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실 때부터 그들의 몸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길을 가다가 그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와, 글쎄 뭐 얼마를 갔을까요? 몇백 미터를 갔을까요? 몇 킬로를 갔을까요? 그들 10사람들이 기뻐 뛰며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예.
소원하던 대로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 모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깨끗함을 입은 이 10명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죠?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10사람 모두가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부르시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나머지 9사람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날이 추워서 온천을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깨끗한 피부로 온천도 한번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여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꿈에 부풀게 만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합당치 않은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공동체, 직장에서 쫓겨났고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던 가장 불쌍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접촉이 불가능한 소위 불가촉 천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상적인 사람과 교통할 수 없는 저주에 놓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만 돌아왔고 9명은 깨끗하게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나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실 때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이 너무 놀라워 그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간절히 간구하고 노력해서 땀 흘려 따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9사람은 주님께 돌아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10분의 9의 열의 9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명의 한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9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한 사람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한 사람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10번의 은혜를 받았을 때 9번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한 번 감사하며 오늘까지 살았다면 이제 10번 은혜를 받으면 10번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명의 환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첫째는 지금껏 건강하게 숨을 쉬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을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 지금껏 살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프지 않고 고난 없이 지금껏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면 이것은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껏 질병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없이 지금껏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한번 살아오다가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많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어떤 게 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 같으면 1번을 택하겠습니다. 왜요? 고난 없이 편안하게 은혜를 주신 것이 더 큰 복이죠. 물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 나가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할 때 능력의 편팔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작은 것은 아니나 그러나 고난 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 고난, 고통 없이 평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감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연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유사 이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 누구나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40년, 50년 전만 생각해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일일이 그 시대가 어땠는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또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는지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능력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북녘갱의 동포들이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들이 우리만큼 노력을 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회에 환경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아멘. 다 받았어요.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은사도, 물질도, 내 가족들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형제, 나를 돕는 모든 분들, 심지어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 부르신, 한 지체로 부르시고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신 주의 은혜,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10사람의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면 다 받은 거예요. 10명의 병자가 받은 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후사가 되는 이 복의 경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에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게 더 무거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받은 죄사함, 우리가 받은 구원이 훨씬 크고 무겁고 영광스러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여러분, 나병의 나음을 입으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까? 나병에서 나음을 입어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건강상 똑같아졌을 뿐이에요. 그 다음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온갖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저주 아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불러주신 이 은혜, 이게 우리가 영원토록 주 앞에 감사하고 찬미해야 될 주제입니다. 주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은혜를 입은 9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매우 어떻다고요? 서운해 하신다고요. 아니, 예수님도 서운해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는 하나님 주셨어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인격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정서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생과 이 교통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교통. 계시록 4장 5절 보면 천국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사하신 주 앞에 찬미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충만한 사랑과 정서 속에 있는 이 사랑의 교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왜 좋은 곳이라고요? 여러분, 우는 어린 아이들 엄마 품에 안으면 다 만족이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 내가 안다. 울면서 다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만족과 생명의 교통과 인격적인 완전한 교통과 그 연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자,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게 살아온 것, 일반 은총의 모든 복락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특별 은총의 복, 바로 구원의 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받은 은혜에 감사하자. 받은 은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은 즉시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병을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당장 나오지 않은 9사람 중에 제사장의 길을 가면서 내가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면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데리고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꿈 같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죠. 병고침을 받은 그때는 감사가 충만했지만 이제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정말 가산이 기울고 사랑하는 부모가 벌써 세상을 떠났다거나 또 아내가 병에 걸려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감사했던 그 마음, 주님께 나가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사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복을 주셨고 살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즉시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일로 말미암아 감사가 사그러들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평생 불만과 불평과 원망 속에 이 땅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도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죠? 히브리 13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제사는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먼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의 도우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날마다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비결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줄 때 그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비결이 뭘까요? 받은 바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고침을 받은 10사람 중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감사가 아니다. 감사는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 시간과 몸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감사가 비로소 표현되는 것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서는 받은 은혜 감사하여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나눔의 제사,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 이웃에게 나누고 선을 행하는 이런 역사, 이 제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또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도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부모에게 감사해,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기도로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각 구역의 성도들을 위해 섬기시는 구역장님들, 또 전도회 임원들을, 회원들을 섬기는 우리 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주 앞에서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이 병나음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이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선포를 주셨습니다. 다른 9명의 사람은 일반 은총의 복만 받고 가정과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 최고급 식당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제 그 에피타이저가 딱 나왔어요. 야채 이렇게 막 먹고 그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거 집에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메인 디쉬 비싼 스테이크가 나올 차례인데 그거 못 먹고 그냥 저 풀떼기만 먹고 간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주 앞에 나와 감사할 때 주님은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 마을을 찾으신 것은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바로 이 구원,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마을을 찾아가셨는데 한 사람밖에 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해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교통이 더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만 느끼는 복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이게 시편 50편 말씀이고,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감사하며 돌아온 구원에게,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교통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화롭고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천국의 영생의 복락이 얼마나 큰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이런 은혜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10명의 환자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 앞에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어 능히 기쁨과 평안으로 그 짐을 넉넉히 지고 가는 그런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시는 주 앞에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